로마서 15장 20에서 21절까지 오늘 복음의 개척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 스스로 자신의 개척 정신을 얘기를 하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지역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면,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나는 순수하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으로만 찾아다니겠다. 이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크게 따지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우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참 이것이 늘 문제였어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은 선교가 중요하지만은 문제가 또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중국 선교가 되게 막 엄청나게, 중국이 이제 문호 개방했을 때 중국 선교 때문에 어떤 유행이에요. 이게 선교도 이게 어느 나라 선교가 이렇게 유행이더라고요. 세상에 참 유행이 참 많은데 하여간 모든 게 유행이 있어요. 중국 선교, 그 다음에 러시아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중국 선교, 러시아 선교가 덩달아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많이 갔냐면요. 물론 젊은 분들은 갔지만 은퇴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갔어요. 특히 이제 중국도 갔지만 러시아도 참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신다고 갔는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에 다 자기교파를 다 세워버린 거야.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교파, 옆에 가면 이교파. 그런 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거야. 중국은 그냥 기독교면 기독교지 그네들은 교파가 없어요. 중국은 보통 삼자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파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교파를 갖다 다 심어버린 거야, 다. 그래가지고 교파를 세웠는데 또 자기들 우리나라 사람 교파끼리 또 싸우는 거야. 땅 따눠먹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보기 안 좋았거든요. 거기서도 뭐 무조건 따지는 거야. 거기서도 장로교회다, 감리교회다, 성결교회다, 침례교회다 해갖고 서로 따져가지고 문제가 다 많은 거죠, 이제. 중국 사람들은 참 이거 참 헷갈리는 거지, 이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알려고 하고 서로 비방하니까 좀 황당한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갔는데, 러시아는 여러분들 이미 종교가 있어요. 러시아는.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가 뭐 없다고 치죠. 뭐 유교, 불교 뭐 이렇게 전혀 색다른 종교지만은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보통 그 전에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 오소도스라 해갖고 동방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진짜 전통 있는 교회죠. 기독교회예요, 그것도. 이미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한다고. 때로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랍 정교회, 이게 러시아 정교회,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황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진짜 전통이 있고 훌륭한 목회자들 많잖아요. 히랍 정교회 진짜 사제들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또 교파를 전파하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막 간판 세워서 난리를 치고 하니까 그 사제들이 이제 눈살이 찌푸려진 거지, 도대체. 다 자기 교회, 자기 교파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참, 지금 러시아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도교 못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완전 박살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데요, 이게 두서없이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고 되는데, 이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욕심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낸 거예요. 다 무슨 자아 실현하러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회 큰 교회에서 무슨 성공하려고 그런 식으로 자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금은 중국, 러시아 선교가 별로 없지만은 참 이런 실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바울의 이 말씀 보면 바울이 말씀이 참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바울은 교회 개척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가는 데 막 복음을 전폐해서 개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확고했어요. 그게 이미 교회가 있다면 난 안 가는 거예요. 거기 복음이 전파됐다면 그거 안 가는 거야. 다른 데 가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데, 듣지 못한 데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안 갔다. 가지 있다. 왜? 이미 남의 거 하는 데서 왜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내 밥상을 차리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만약에 내가 거기에 필요하면 하나님 나를 보내실 거다. 근데 내가 기본 원칙은 거기 안 가겠다. 그런 거죠. 예. 이 바울이 이게 자기 사명을 확고했어요. 역시 바울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선교사지. 그렇죠? 개척하는 선교사지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이런 거 인정을 해줘야 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목회하려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갈 데가 없어요.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된 게 뭐냐, 뜯어 고칠 게 뭐냐면 부목사가 되면요, 진짜 이건 부목사는 원목사, 부목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 부자가 붙잖아요. 사장, 부사장, 부회장 이렇게 붙듯이 총리, 부총리. 일반 사회에서는 부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부자 들어가면요, 이건 완전 아무것도 아니야. 부목사 하면요, 앞에가 그전에는 그 정부 이렇게 돼갖고 그 보조하는 목사님 정도로 이게 얘기가 되는데 앞에가 뭘 쓰냐면 안위부자로 써. 목사도 아니야, 이건. 그 인정 안 해줘요,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참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부목사도 부목사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누가 인정 안 해줄까요?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인정 안 해주는 거지. 뭐 성도들이 인정 안 한다. 아니요. 먼저 담임 목사가 잘못했어, 어떻게 보면.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뭐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만 필요하나요? 때로는 거기서 교육 목사님도 필요하고, 음악하는 또 음악 목사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라든지 어떤 특수 선교에 또 그런 목사님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인정해 주고 똑같은 레벨에 세워줘야 되는데 다 차별을 해버려요. 이상하게 교회로 오면 차별이 참 많아요. 아니, 이 차별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수요 예배니까 할 말 하는 거지 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게 은퇴해도요, 차별이 다 돼요. 아니, 목사님들이 은퇴했으면 다 은퇴 목사님 아니요. 근데 이것을 다 나눠버려. 또 원로 목사님, 뭐 명예 목사님, 협동 목사님, 무슨 목사 해갖고 쫙 나눠갖고 서열을 딱 정해버려요. 제일 좋은 게 원로 목사님, 뭐 그다음 명예 목사님, 별 얘기 다 해요. 그래갖고 어디 가면 무슨 회의 있으면요, 좌석도 달라 가본.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속상해, 솔직히. 은퇴하면 다 은퇴된 거 아니에요? 참 차별이 많아요, 이게. 이런 것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것 다 뜯어 고쳐야 돼. 각자의 사명 다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는 이거 했다고 엄청나고 이거 했다. 그거 없어요, 목회는. 사실 하나님 입장에 보면 다 똑같잖아. 똑같은 사역자들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다 무슨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다 차별해 가면 참 그런 거 보면 야, 이거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기억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복음 전했잖아요, 무조건. 그죠? 이미 예수 믿고 있다면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사명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예수를 들어본 사람, 처음 예수를 전파했던 지역 이런 데만 갔잖아요. 다 그게 개척 정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근데 요즘 교회는 어때요? 요즘 교회는요, 글쎄 옛날 얘기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사 오면 교인 전당절 많이 하잖아요. 어디 아파트, 신도시에서도 많아요. 신도시에 하면 아무나 아파트 지었으니까 거기서 딴 데서 이주해 오잖아요. 이게 새신자죠. 그럼 누가 왔다고 정부가 다 나오는 거야. 야, 어느 교회 어디에서 누가 갔다. 장로교 어느 교회에서 뭐 갔다. 성결교 어느 교회 갔다. 감리교 어느 교회. 이게 다 정부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요, 그냥 한 사람만 갖고 가서 영접하고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정보가 다 서로 얽히는 거야. 사돈의 팔주까지 다 서로 얽혀갖고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 이사 왔다면요. 어느 교회에서 왔고 어느 교회에서 왔고 교인들끼리 그 사람 쟁탈한다니까요. 그래갖고 참 이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물 사다 주고 또 이게 선물 다 아니 받는 사람은 좋지만은 이 사람도 고민될 거야. 이렇게 받았으니 아니 어느 교회 다닐 것을 본인이 선택하면 될 거 아니요. 굳이 그 교인들 정탈을 그래갖고 스스로 그래요. 그럴 힘이 있으면 차라리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목회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겠죠. 예, 이런 거겠죠. 참 그래요. 일단은요 사도 바울은 일단 개척자야. 누가 뭐래도 목회자는 아니 기존 우리처럼 목회자는 아니고 개척자라는 얘기죠. 참 이게 개척이 만만하지 않아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 내 보니까. 요즘은 개척 시대가 아니라 해서 개척하는 데가 거의 드물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단체도요. 그전에는 개척 예배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없어. 몇 년 동안. 전혀 없고 문 닫는 교회만 가끔 나와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런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개척했다 이런 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개척이 아니라 요즘 뭐요? 어떤 교회가 싸워갖고 분리돼가지고 한쪽이 나온 그런 교회는 있어요. 그걸 또 개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분리교회겠죠. 그런 경우는 있어도요. 진짜 센 개척. 이제 시세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개척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2000년도 초반까지는 개척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900년대 후반에 참 많이 했고. 이 개척, 저도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제 한 80세가 넘도록 개척만 하신 목사님 계셨어요. 그게 평생 뭐였냐면 이분은 한쪽에 이제 느긋하게 있어갖고 한 교회를 맡아서 이제 그 목회를 한 목사님이 아니라 한 열심히 이제 6개월,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요. 전도도 기가 막히게 하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한 1년여 동안 하면 이제 교인들이 모이면 조그마한 새빵 같은 데 하나 구해가지고 또 이제 좀 이제 도움을 좀 받아갖고 조금 하나 이제 교회 건물을 하나 이게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 30명 모이면 2, 30명이 아니야. 10명, 20명만 딱 모이면 그냥 떠나버리시는 거야 또. 그러면 이제 후배 목사님 아니면 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총회 보면 연락해서 필요 목사님도 하고 또 떠나는 거야. 계속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갖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셨죠. 물론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는요 100군데 이상을 교회 개척해서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 개척교회를 했던 곳인데요. 근데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목사님일까요? 가족들일까요? 진짜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대. 목사님이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어차피 사명이 있어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참 힘들었다. 특히 자녀들이 너무 힘들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초등학교 친구가 없대. 한 1년, 2년 하면 또 가잖아. 그럼 거기에 또 초등학교 전학 가서 또 있고 1년.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되게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개척하면 좋은 것도 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 많이 안 해도 돼요. 왜? 1년, 2년 하니까 1년, 2년 할 설교만 있으면 다 한다는 거야. 준비 안 해도 다 한다는 거예요. 가면. 본인은 또 한 가지 좋은 거예요. 설교에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았다. 예,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분은 예배당만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그런 것들. 또 어떤 분은 또 뭐 교도소만 찾아가면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 학교를 찾아가서 사역하시는 분들, 병원 선교도 하시는 분들, 어떤 데는 뭐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 또 선교하시는 분들, 참 다양만이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가 이걸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분들도 충분히. 근데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참 이런 게 참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참 모든 것을 참 인정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에서 똑같거든요. 교회에서도요, 뭐 목사님이 제일 1등 아니에요. 목사님도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거고, 여러분 자리가 또 소중한,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어갖고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회를 해서 목사님이 제구고, 물론 영향력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다 이게 동역자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을 다 뭘로 해서 협력자, 동역자 다 생각했어요. 서로 돕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지, 서로 높낮이 없다. 협력자다. 사도 바울에게는 협력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자신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디도라든지 디모데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개척하고 나서 뭐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성도다 늘으면 그랬잖아요. 디모데를 부르잖아요. 때로는 디도를 부르잖아요. 여기 와서 목회를 좀 해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부르면 가면 또 디도는 또 옮기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 성가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몸으로 떼와서 어떤 교회 수리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교회 행사 있으면 행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모여야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 가졌다. 나도 지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무슨 얘기예요? 이건 구약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딱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 제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약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일단 제단이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으려면 어때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제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서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헌신하게끔 잘 만드는 제사장 역할이 또 필요한 거죠. 이 바울은 자신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제사로 여러분들을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나는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왔지만은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다 와서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수요예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연결되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것도 엄청난 사명이라고요.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높다 낮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할까 정확히 알았잖아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제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딱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뭐예요? 그는 흥하야 되고 난 쇠해야 된다. 제자 2명이 예수님께 갔어요. 자기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시기도 안 하잖아요. 어차피 자기 사명이 여기까지니까. 그러고 스스로 나중에 어떻게 헤롯 왕한테 순교 딱 당하고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최고라고, 제일 큰 자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위치에서 뭐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항상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생은 연습국 같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연습국의 어떤 출연진 같아요. 뭐 자꾸 비근한 예에서 든다 하면 사실은 여러분 어떤 사극을 본다면 거기에 뭐 왕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당상관이라고 해서 높은 뭐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은 판서,
이런 사람들 나오고 뭐 높은 사람들하고 때로는 낮은 사람들 하녀 무술이 뭐 이런 사람 딱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연속독 주제가 딱 있잖아요. 대장금 딱 얘기하면요. 대장금 어떤 위치죠? 사실은 사회적인 평가는 제 하층 아니요. 가네들은. 그죠? 무술이보다 좀 낫을라나? 하여간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출연진 중에서 누가 돈 제일 많이 받아요? 왕이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영의정이 두 번째로 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인공이 제일 많이 받잖아요. 사실 낮더라도.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뭐 목회자다 평신도다 하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면 내가 제일인 거예요. 그게 낫잖아요. 그런 게 뭐 목사님은 뭐 상급이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주인공 역할 했으면 그 사람 제일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냐, 그게 제일이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나는 이 역할이다. 이 역할을 주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난 이 역할로 끝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할이다.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제일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이 역할 해갖고 뭐 나중에는 막 그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돼가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를 막 모였고 막 뭐 뭘 했고 뭐 했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영광.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허락한 만큼 하면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돼요?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딱 뽑혔는데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딱 죽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일어섰다고 하잖아요.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잖아. 예수님이 일어섰잖아요. 스데반을 보면서 죽는 모습을 일어섰잖아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면 예수님이 우편에 일어섰겠어요. 그 표현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우리 주어진 이 교회에서 내 역할 충분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아마 너무 반가워서 일어서실 것 같아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